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모임이 저녁 7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우리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모든 자녀들이 교육 프로그램이 매주 금요일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년부도 나오셔서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금요 제자 훈련 받으시고 또 9시 10분까지 찬양 기도회 매주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죄의 성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죄는 한꺼번에 그 흉악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차츰차츰 드러납니다. 아주 은근하고 교묘하게.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간악한 마귀라고 하죠. 너무 간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흉악한 몰골을 우리에게 드러내면 우리가 무서워 도망치니까 처음에는 꿀을 뚝뚝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갔더니 아주 쑥같이 쓰더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기름같이 미끄러운 것 같은데 그것을 따라가 봤더니 두날 가진 칼처럼 나를 찌르더라 하는 거죠.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한꺼번에 그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고 은근하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려 하는 거죠. 죄는 일단 틈타게 되면 사람들을 왜곡시킵니다. 구부러지게 만들어요. 옛 뱀이 꾸불꾸불하듯이 그 죄는 사람들이 인격을 구불구불하게 만듭니다. 왜곡시키고 굽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꾀를 내게 만들죠.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전도서 말씀처럼 죄는 사람을 왜곡시킵니다. 그의 인격을, 그의 영혼을 굽게 만들죠. 죄는 사람의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울적하게 만들어요. 죄가 들어오면 기쁨을 다 빼앗아갑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을 기억하실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지으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되찾게 해 주신다 하는 거죠. 죄는 어둠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멀어지게 만드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몹쓸 것으로 그렇게 부패시키고 타락시킵니다. 인간의 영혼도, 마음도, 인격도, 건강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죄는 망가뜨리는 그런 힘이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어 버리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눈 없이 손 없이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 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죄 짓는 신체의 일부를 빼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죄는 그렇게 귀중한 눈도 손도 빼버리면 안 될 정도로, 찍어내버리면 안 될 정도의 몹쓸 것으로 그렇게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런 악한 힘이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자기 혼자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놔두질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괴로움을 끼칩니다. 죄가 들어오면 자기 자신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로운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괴로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나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내가 짓는 죄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짓는 나의 죄가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이 하나님을 괴롭게 만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25절에 나온 말씀이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의 허물과 죄가 너무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너무 하나님을 괴롭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기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겠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그 죄를 도말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괴롭힘을 당하시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말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죄를 도말한다, 와이프 아웃, 완전히 없애버리신다, 제거해버리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과 죄의 사실을 하나님이 무엇도 아니하신다 하셨습니까? 기억지도 않으신다. 죄에 대한 기억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게 바로 죄책감 아니에요? 정죄감 아닙니까? 간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내게 내가 지은 과거의 죄를 들이대면서 나를 정죄하고 그 죄책감으로 나를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와 나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3면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바로 다음 구절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 없애 주셨다, 도말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멸망에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없애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다만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근데 우리 죄 문제가 어디서 해결된 거죠? 언제 해결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역사, 바로 그리스도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내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토록 효과를 갖는 그리스도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신 거죠. 그러니까 죄 문제는 해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그 사유의 은총, 그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받으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죄 문제의 해결 대속 사건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는 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언제 자기 것으로 삼는 거죠? 은혜는 예비되었으나, 은혜는 장만되었으나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게 만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은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바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그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기쁜 소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악을 얼마나 많이 지어왔든지 간에 세상 죄를 맑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은 다 해결이 되었고, 다만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 빛 가운데로 나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유의 은총이 임하게 하신다.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멸망으로 떠내려가는 이유, 그것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살면서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 때문이 아니고 결정적인 불신앙의 죄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죄는 나를 절망케 만드는 것이었는데 소망의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그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다만 회개하고 믿은 나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죠. 내 인간이 너무 간악한 마귀의 꿰임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간악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오히려 죄 지을 기회로 만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 주셨다니, 그렇다면 이제 안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그런 완전한 구원이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제 무사 방면된 것이니 이제는 마음 놓고 살아도 괜찮지 않은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엔티노미니아니즘이라고 합니다. 반율법주의라는 말인데 결국은 사람을 방임, 방종, 방탕에 이르게 만드는 이단 사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그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오히려 죄 지을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간악한 마귀의 가르침이죠. 거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과연 우리가 내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마음 놓고 살아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두 말씀을 찾아볼 텐데, 첫째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은 바로 38년 된 병자가 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음을 받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나중에 성전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나옵니다.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살아라. 내 욕망대로 살아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라고요? 죄를 범치 말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 하신 말씀, 여자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넘기시면 요한복음 8장은 바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왔다가 돌로 그 여자를 치려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버딕을 내리셨습니다.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살아도 되는가? 욕망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이 놀라운 사유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 어찌 다시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서 죄악한 죄악에 자기를 더럽히며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 정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과를 영원히 멀리 옮겨 주시고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당부하시는 말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죄에서 해방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의 하나님,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프리카 시엘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